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또는 최고의 당신이 되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종교적인 조언, religious advice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한 선언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양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신약 성경을 열자마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음 선포의 장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 듣게 된 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민하고 있는 그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소식을, 뉴스를 전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이 복음 소식의 핵심이 그가 알려준 이 아이의 두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해마다 연말이면 각종 통계가 집계가 되죠. 이맘때쯤 되면 저희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몇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아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most popular baby names of the year,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에 태어난 남녀 아이들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선호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놔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미묘하게 바뀌어요. 올해도 역시 이제 통계가 집계됐습니다. 통계를 내는 곳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베이비 센터라고 하는 공식력 있는 단체에 의하면 남자 이름으로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노아, 리암, 올리버, 일라이자, 마테오가 있었어요. 마테오가 들어온 건 거의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자 이름으로는 올리비아. 올리비아가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부동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죠. 아멜리아, 엠마, 소피아, 샬롯도 거의 처음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에 좀 유행하는 네임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름 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시내 그 어느 문화권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아이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모나 친지들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보통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졌습니다. 예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이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전달해 주신 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담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그 뜻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 이름이 하필이면 구원이라고 주어졌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성탄이 무엇을 위한 날인가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산타가 아니죠. 루돌프도 아닐 것입니다. 선물이나 가족도 성탄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성탄은 무엇보다도 구원자가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기쁨과 모든 축하는 사실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빠지고는 성탄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탄을 맞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이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죄인인 나 때문이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천사를 통해 알려준 아이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찬양대 이름이기도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천사가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일전에 읽은 한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저자가 그 책을 이제 쓰는 시점에서 몇 년 전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안으로 누우신 할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의식이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단어 하나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이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남긴 단어가 뭐였을까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풀었어요. 손을 좀 잡아달라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누군가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할아버지 임종을 보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저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투병하던 환자들께서 숨을 거두실 때 손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리데이가 되면 여기저기 흩어졌던 가족들이 옵니다. 그렇죠? 대학에 갔던 자녀들이 오고 타지에 나가 있던 가족들도 옵니다. 저희 집도 오늘 아침에 둘째 아들이 보스턴에서 날라왔습니다. 날라왔어요. 여러분, 왜 옵니까? 왜 자꾸만 오는 것입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예수 이외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그 뜻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름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해 아예 대신 죽어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 오늘이 있는 것이 죄인인 나 때문이었네요 라고 하는 고백에 이어서 또 하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구원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되죠. 오래전에.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들이 편한 언어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그 사건, 예정하신 사건이 언제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Once upon a time in heaven.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된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